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냥 예수님이 신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강조했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예수님이 신이다 아니다, 이런 존재론적인 접근, 그런 인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이런 존재론적인 있다 없다의 그런 차원의 인식에 머무를 때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연합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기 높은 곳에 계시고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넓고 넓은 그런 간극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선한 행실로 그 간극을 건너가야만 하는, 그 거리를 극복해야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착한 행실, 나의 선한 마음,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분명히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랑은 조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의 착한 행실, 나의 나쁜 행실에 따라서 그 사랑이 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해야만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바울 당시에는 유대교가 이랬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은 로마의 가톨릭입니다. 가톨릭도요, 스펙트럼이 넓어가지고 모든 가톨릭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로마 가톨릭 안에서 주된 흐름은요, 가장 큰 흐름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대다수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 로마 가톨릭이 교리상으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다만 중세 이 교회 지도자들, 그들이 이 도덕적으로 면제도 팔고 이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발로 개신교가 나왔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을 보니까, 천주교를 보니까 개신교처럼 분열도 잘 없고 사회 정의도 잘 실천하고 어려운 사람도 잘 도와주고 이런 구제 사업을 실천하는 모습에 호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을 가진 분도 들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 가톨릭, 우리 천주교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천주교와 우리는요, 완전히 구원관이 180도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은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럼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례, 고해성사, 선행, 연옥, 면죄, 미사, 그리고 심지어 죽어서도요, 우리가 드려야 하는 묵주기도에 참여할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연옥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아는 분은 좀 적으실 겁니다. 우선 여러분, 이 연옥은 우리가 읽고 있는 66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연옥의 교리는 593년도에 이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세가 이 외경이었던, 당시에는 외경이었습니다. 지금은 제2경전으로 정경에 인정을 받았지만 그 가톨릭 안에서요, 마카베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이 연옥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마카비에서와 같은 외경을 오랫동안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5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66권에는 연옥이 안 나오거든요. 66권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연옥, 선행에 의한 그런 면죄, 이런 교리들을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이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물을 바쳤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연옥과 죽은 자들의 면죄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연옥은 이 신자들 중에서 천국으로 가기에는 자격이 부족하고 지옥으로 갈 정도는 큰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런 영혼들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천국으로 바로 가실 것 같습니까? 연옥으로 가실 것 같습니까? 이 천주교 교리에 의하면 저는 연옥에 갈 것 같습니다. 연옥에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죄를 정화해야만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신자들은 천주교 교리에 의하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헌금하고요,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고통이 줄어들고 그들이 더 빨리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는 그 순간 연옥에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바로 이동하는 교리가 바로 연옥 교리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중세에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원을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요, 가톨릭 신자들은 연옥에 있는 자기 조상,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선행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신자 자신도 천국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연옥으로 갈지 천국으로 바로 갈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톨릭,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좀 실례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속죄로도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인간의 선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로마 가톨릭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도 공덕을 쌓았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위해서 선행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을 몰라도 선행으로 구원의 길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몰라도 착하게 살면 되니까요, 예수님이 차라리 안 오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괜히 복음 잘못 들었다가 거부하면 지옥에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그냥 양심과 도덕에 따라서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냥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참 애통할 노릇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열성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의 올바른 지식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유대교뿐만 아니고 지금 로마 가톨릭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요,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복종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9절부터 13절까지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선행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요,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그 믿음을 가지라고, 굳세게 가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합니까? 헌금입니까? 우리의 선행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헌금이 아니고요, 우리의 선행이 아니고, 우리의 도덕이 아니고요, 우리의 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어렵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슨 헌금을 가지고, 무슨 선행을 가지고 거래하는 조건처럼 관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것을 구분지어서, 구별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두 개가 서로 다르게 독립된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관점에서 이 두 개는 본질이 같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어떤 것입니까? 예, 주님 주님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같다는 겁니다. 같다는 것. 이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요, 우리의 양심도 아니고 우리의 도덕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믿어야 합니다. 바꾸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마음에만 담아두는 것, 그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으로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으로 고백하기를 머뭇거리는 베드로에게 집요하게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셨습니다. 그럼 왜 물어보셨을까요? 예, 베드로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고 마음으로만 머물러 있는 그 고백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신 거죠. 도전해 주신 거죠. 여러분, 믿음은 마음 따로 육체 따로가 아니고요, 마음과 육체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작 마음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또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생각은 하는데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요. 그 또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이 마음 모두 다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먼저 내가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우리 그분이,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고요, 서라고 말씀하시면 서야 합니다. 설사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내키지 않아도 그분의 뜻을 믿고 신뢰해서 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조종하지 않고요,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참된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행을 더 많이 하고요, 내가 아무리 더 좋은 양심을 가진다 한들 나의 구원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역 상관없습니다. 인종 상관없습니다. 신분, 재산, 성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구원의 은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직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결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종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피차 종노릇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이 구원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5가지입니다. 보내심, 말씀 선포, 그리고 들음, 믿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한 영혼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부르기까지는요, 보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선포가 있어야 되고요, 들음과 믿음의 과정이 있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단 구원파가 이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떠오르기도 하고, 이 발걸음이라는 이 번역보다는 그 발 자체, 복음을 전하는 그 발 자체, 그것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업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이런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단기봉사가 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현석 집사님이 간증해 주셨듯이 단기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지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바자회와 파송식을 통해서 기도와 물질로 무려 140여 명을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해외 6개국이고요, 국내 3개 지역입니다.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우리는 입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천하보다 귀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을 보고 듣고 먹었습니다. 그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 얻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민행현 집사님과 이 정선자 집사님 두 분과 함께 단기봉사팀을 이루었습니다. 저희가 간 곳은 임도마, 재현신, 박성리, 김민주 이 네 분의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나라였습니다. 나라 자체가 온통 이제 무슬림들이고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거리에 나서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왜 갔느냐? 선교사님들과 한 팀을 이루어서 우리 공동체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사역을 잘 하시도록 돕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 또한 중요한 구원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박승리 선교사님은요, 2007년 아프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랍되었던 지체였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무려 17년 만에 처음으로 봉사팀을 받은 거였습니다. 임도마 재허신 선교사님도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인데요, 파송 교회로서는 저희가 첫 봉사팀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는데 이 네 분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방방 뛰든지 제가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8박 9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우리가 파송한 그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전파한 복음을 듣고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얻은 영혼들을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 영혼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여러분, 생명을 아끼지 않고요, 무슬림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2주 전에 순교 기념일이었죠. 간증했던 우리 아국 형제의 여동생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족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틈틈이 세수대야를 준비하고 출국 하루 전날 우리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축복하고 안아드리고 그리고 기도해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발을 씻어주는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른 사람들의 발은 참 많이 씻겨봤는데 본인의 발을 다른 사람이 씻어주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임동환 선교사님의 발을 씻겨드렸는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참 아름답다, 이 이사야의 고백, 바울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낮아지셔서 제자들을 섬긴다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복음 전파의 측면으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발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현지에서 늘 영혼들을 섬기고 베풀기만 하다가 지치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는 모습, 우리를 통해서 격려받는 모습, 우리를 통해서 세임받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도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목장이요, 이와 같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목장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인 겁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지 않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는데 우리의 이웃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목장이 VIP를 품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발은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과 관련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 발인데요, 오늘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 발의 주인공을 제가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진을 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꽤 유명한 사진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처음 본 것은 2005년도였습니다. 이 사진은 책의 표지 사진이기도 합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 발의 주인공은 최춘선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단의 목사님이셨습니다. 1921년생이시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 80세를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KBS 인간극장 피드로 유명한 김우현 감독님이 이분의 삶을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또 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꽤나 유명하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 이름은 팔복,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맨발천사 최춘선입니다. 이 최 목사님의 아버지는요, 중국에서 무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도움으로 최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함석헌, 김교신 이런 분을 알게 됐고요, 조선 기독교와 독립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되셨습니다. 일본 유학생이었습니다만은 일제의 어떤 군사훈련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만주로 가게 됐고요, 만주에서 김구 선생과 또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부친의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최춘선 목사님도 당연히 부자였습니다. 김포공항으로 들어가는 큰 길에서 인천 국도까지 수십만 평이 이분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5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자신이 청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와 학교, 고아원과 양로원을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하기에 필요한 3,000평만 남기고 나머지 땅은 그냥 어려운 사람들, 피난민들, 빈민들에게 20평씩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3개, 4개의 마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주신 거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겨두었던 땅, 그 3,000평, 그 땅도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고 어떤 악한 사람이 그 땅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땅을 빼앗겼습니다. 땅을 그 사람한테 빼앗기고요, 수백 명의 자기가 돌보던 고아들과 함께 쫓겨났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쫓겨나는데도 이 최 목사님의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땅뿐이 아니었습니다. 입을 옷도 먹을 것도 모두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일 아침 한 끼 먹을 쌀이 남았을 때도요, 누가 와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그마저도 퍼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무엇으로 먹이냐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면, 여보, 성경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진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금이나 이 자녀 학비 이런 것들을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학비뿐만 아니라 취업할 때도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요,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사모님이 신청하긴 했지만 정작 목사님 본인은 내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 또 아직도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독립을 이룬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독립유공자로 신청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요, 20년간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50세 무렵에 모든 사역을 접고요, 본인이 직접 손으로 쓴 전도지를 이용해서 길에서, 지하철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을 반복해서 외치는 전도자들과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이 최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최 목사님은 직접 그 적은 전도지를 온몸에 붙이고요, 두르고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선생님은 웃는 얼굴이 김구주석과 닮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주머니는 웃는 미소가 신사임당과 닮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기 위해 가지고요, 신문지에 자신이 직접 전도 문구를 써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 활동이 3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전도하는 동안에 그분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왜 맨발로 다녔냐? 아직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남북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신발을 신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스 코리아 유관순, why to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why to 코리아? 이 외침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이 유관순과 안중근 같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남한과 북한이 다시 하나가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죠. 목사님은 뼈가 부러졌을 때도요, 예수쟁이라고 사람들이 밀치고 핍박할 때도, 발바닥에 유리조각이 박혀서 피가 날 때에도 결코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천하시는 바로 그날도 1호선 수원행 열차를 타고요,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은 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최 목사님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던 참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국가를 위한 기도조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제가 발전하면, 우리가 최첨단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정치적으로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국방력이 세진다면 이 나라 민족이 번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요, 착각입니다. 그것이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북한 선교 10년 했습니다. 복음적인 통일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분, 통일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세기 만에 우리 국민 소득이요, 몇십 배가 아니고 몇백 배가 되었습니다. 6.25 이후에 국민 소득이요, 500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더 우울해졌고요. 더 사람과 사람 사이는 팍팍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최춘선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은혜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득 차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